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하죠. 그러니까 여러 정체성이 있는데 이름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씨잖아요. 그러면은 본관에 따라서 조상들 몇 대 조상의 몇 번째 이렇게 자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핏줄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우리가 다 또 황인종이잖아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혈연에 따라서 DNA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네, 또 다른 이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역사적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은 게 우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혈연은 우리 중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한 민족의 핏줄만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여기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핏줄이 섞여 있지만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 선조가 한국 성씨의 몇 % 이상은 중국에서 온 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일본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이야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달리하게 되면 피는
우리 조상은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인데 나는 중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아예 없어요. 난 한국 사람이에요.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역사를 체험한 것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역사적인 정체성보다도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민 간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낳았어. 그 피도 내 피가 전해진 거고 역사 교육을 또 받았겠지만 얘는 미국 문화를 몸에 체득하고 있어요. 그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얘야 저 냉장고에서 여름 더운 날에 좀 시원한 맥주 좀 한 캔 꺼내올래? 그러면 아버지가 목마른데 왜 내가 꺼내와야 돼요? 아버지가 꺼내오세요. 이렇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랑 안 맞아.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 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아니야. 나의 나라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의식 자체가 이렇게 대화를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말을 하지만 미국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아. 문화적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 이렇게 정체성들이 있어요. 뭐 혈연적인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 음식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이렇게 약간 결벽증 비슷하게 뭐든지 막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안 하면 막 너 왜 우리 민족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굴어? 막 화가 나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오늘 제1독서에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인 거죠.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느님은 아니고 지음받은 하느님인 거예요. 지음을 받았어. 하느님을 닮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하느님을 닮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은 어디에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거죠.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의 심이 있잖아요. 창조의 심. 그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조한 결과물인 거죠. 창조의 주체는 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게 나는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지. 여러분 집에 가서 저기 뭐 명절이나 생일 때 음식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 한국 문화의 그 복식 문화, 입고 먹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든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김치 냉장고가 있어야 돼. 그럼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한국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든 건데 그런 문화가 곧 나를 말하는 건 아니죠. 김치가 여러분이에요? 내가 만든 우리 집 김치야. 전라도식이야. 뭐 경상도식이야. 경기도식이야. 내가 김치를 만들었잖아요. 김치가 나예요? 그렇지는 않죠. 내가 만든 거지. 무슨 공예품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나예요? 내가 아니지. 그냥 내가 만든 거지. 나라고 하는 이런 주체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걸로도 그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걸로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의 정치적인 견해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혼자 만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막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사회가 만드는 거를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누군가가 자꾸 그런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딱 규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누군지 모르면 남들이 주입해 준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데 그 안에 개인은 우리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도록, 체득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계속 그런 것만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하는 일과 행동과 이런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보고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만드는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문화를 이렇게 창조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사람을 망치는 일이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폭력적이야. 말을 막 거칠게 해. 나의 말하는 방식이야, 그게. 그럼 이 방식을 내가 이게 나야 뭐 난 어쩔 수 없어. 천성이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성격이나 자기 말하는 방식을 절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절대적인 가치에 준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지고지순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다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렇게 그냥 여러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뭐를 지시하고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자비심을 배워,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배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배워. 모든 건 우리에게 이렇게 과제가 되고 공부가 되는 거죠. 인생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완성하시고 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완성된 존재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느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결핍이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한테 핸디캡이 주어진 거예요. 핸디캡.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 다 풍요로워.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젊었을 때 고생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아, 내가 사서 고생하고 있구나. 왜? 근데 그 고생이, 사서 하는 고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택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내가 사서 고생하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응애 하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든 걸 선택했지? 많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이 필요한 거죠. 나는 고생이 별로 없네? 나는 조금만 성장하기로 하느님께 이렇게 선택했나 보다. 하느님 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그랬다고 하는 게 추리적 묵상의 저의 결론입니다. 살면서 이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들어야죠. 하느님 안에 그분의 영원한 충만한 사랑 안에 드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축복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